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우리가 민감하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민첩하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주어진 상황이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놓치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가장 민첩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그 순간, 그때 그 상황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때의 주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즉,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의 이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내가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일에 반응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에 민첩하게 반응할 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쨌든 절대적인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게 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이든지 아니면 잠잠히 기다림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때이든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의 상황에 매우 민첩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서 후회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들처럼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왕이 없었지만 왕이 없는 그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왕을 구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구한 동기가 잘못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왕을 구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신 줄 알고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합당할지인데 그들이 볼 때에는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워서 그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도 저러해야 된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가? 우레와 비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께 큰 죄악됨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왕을 구한 이유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들이 왕을 구한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요구했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즉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처럼 자신들에게 왕이 있어야 한다라는 욕심에 따라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욕망에 의해서 왕을 구했던 것이 잘못임을 깨닫고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비록 악을 행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권면을 합니다. 사무엘의 위치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죽지 않게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하심, 약속하심에 신실하시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변하지 아니하신다, 불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삼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실함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에게 변함없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신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십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만큼 큰 확실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인생의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입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즉각적으로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반응을 해서 두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하고 행동은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정에 의해서 구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많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어떠한 주어진 상황이 힘겹고 어려워도 나의 힘으로 이것을 행해서 나의 힘으로 이것을 극복하리라 라고 하기보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통치자,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까? 자기 백성 삼으심을 기뻐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자기의 생각할 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방긋방긋 웃으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사랑받고자 원하면 그 아이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싫어합니다. 싫어할 때 어떻게 싫어하나요? 매우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 부모의 마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엄마 미워 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동일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녀를 사랑함이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철저히 내어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참된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힘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기에게 유익될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혹 습관화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제부터는 믿음에 반하는 행동, 즉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그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민족들이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그 삶을 배우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들의 욕망과 욕심대로 왕을 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었고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또 단언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고는 이 말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기도를 생활화하겠다. 내가 나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너희들의 행할 바를 신실하게 행하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24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이 세 가지가 보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바로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고 아는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너희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라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 자를 안다면 마음을 다해 진실하게 섬기는 것이 백성된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렇게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닫도록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죄악 가운데 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할 때 좌절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에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참된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모압 평지에 이른 제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은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진실이 섬기라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의 미래는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겁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그들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사무엘은 또 모세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며 하나님을 택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이 포인트, 신명기 말씀과 동일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우리 앞에 다가올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하게 주어지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평생을 통해 보여준 것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며 가르친 내용은 무엇이 선하고 의로운 길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몸소 보여줬고,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하고 의로운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무엘이 외치고 모세가 외쳤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과거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도래할 우리의 미래, 동일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알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바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의 현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해 자녀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때이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나의 왕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도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참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